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동북교회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주어진 행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있었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편안함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고 북한이 침략이 없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김대철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생명싸게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동북교회 50일 기도 학교가 복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과 사방에 둘러싸인 것 같이 괴로움을 안고 엎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는 방역을 준수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는 정부에서는 이제 금지를 해제했지만 어제 임시당일을 통해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광주에서 아직도 확산되고 있고 또 여름 휴가철에 또 이동이 많으면서 여름 휴가철도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8월 말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잘 따라주시고 여름에도 안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새벽기도회는 큐티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 지금 QR코드를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요람을 까시고 잘 적응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 가족이나 미등록하신 분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명록을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은 교회학교 회복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31일 이번 주간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시상 및 간증이 8월 9일 창립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훈 목사님께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출석표는 31일 날 끝나면서 동시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8월 2일 주일까지 수거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9일 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여름철에도 거리두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박태옥, 박진욱 집사님 차남 박찬군이 광주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27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염과 건강을 잃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건강할 때 더욱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희망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박윤경 집사님 피아노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혹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 앞에는 이론에 대한 말씀이 있고 뒤에는 행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교리는 실천돼야 된다. 이론이 이론에 그치면 안 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 이제 첫머리에 이제 나오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 강조하면서 행함을 무시하게 되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행함이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믿음이 없이 행함과 선행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가는 방법은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강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디더라도 변화는 돼야 되는데 사람의 삶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았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근데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행함이 있을 때 저 사람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을 쫓아갈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복음서에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문맥에 따라 살펴야 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말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걸 쫓아가지 말아라. 결국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변화된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이 두 개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중간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고요, 변화된 삶이에요. 성화예요, 성화. 단순히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항상 그렇지만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너부터 변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먼저 봐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죄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지침을 주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까지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죠.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당한 거였죠. 예수님은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지키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너희들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죄 있다고 돌로 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태도 첫 번째가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네 자신부터 살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양심은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죄를 먼저 보게 되면 나는 의인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순간 나는 의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돌을 들어서 던진다는 것은 심판하는 거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죄를 먼저 살피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죄를 살필 때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살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건 참 묘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두었고 죄를 살피게 되면 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둘을 딱 세워버리면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 되고 저 여자는 예수님이 품으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상대방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 다음에 남의 죄를 보라고. 근데 십자가 하나님 앞에 가버렸더니 자기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살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세리와 죄를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리가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고, 저 세리가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인이 돼버리잖아요. 세리는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은 세리 보고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살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죄를 똑바로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남의 티, 보일까 말까 한 이 티는 부풀립니다.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매도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근데 나의 들보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보이는 들보인데, 근데 그를 티끌로 축소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댑니다. 그러고는 가볍게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덮고 유야무야 그냥 통과.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는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읽어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바울이 직접 만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셨다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죄인의 대장,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죄인,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자기는 괴수, 딱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바울이 회심한 연도를 주 34년에서 35년경으로 잡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다니고 교회를 박해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은 이해가 되죠. 정말 죄인이 괴수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연도가 주 64년경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 지난 거예요. 30년. 34년도에 회심하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예전에 30년 전에 괴수였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또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주 47년입니다. 그리고 67년 네로 황제 박해 때 죽습니다. 20년 동안 16,000km, 배로 5,600km, 나머지 걸어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땅끝으로 갔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불신자 구원했죠. 교회 세웠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64년, 죽음을 3년 앞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잘 살았지, 의롭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영적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을 30년 동안 고백하고 살아서 바울이 불행했죠?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더 의로워졌죠? 아니요. 나보다 네가 낫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보다 더 나은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겸손해지면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괴수니까. 둘 다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바울이 30년 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왜 변치 않고 갈 수 있으냐? 이 고백 때문이에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가 뭐 자랑할 게 있겠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한들 뭘 내세울 게 있겠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30년 동안 딴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변화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들이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그때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세상의 변화보다도 이스라엘 회복보다도 너희들이 변해야 돼. 너희들이 변하면 이스라엘 회복되고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려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죠. 따라서 증인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증인은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면 변화된 삶은 시작 못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변화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바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의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포로였죠, 포로.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를 위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뀌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도시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가 달라지게 되죠. 우상 숭배가 있던 곳들, 황제 숭배가 일어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영적 지도가 달라져 버려요. 바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변화는 사랑 때문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배우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변화됩니다. 옆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오늘 내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쟤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먼저 들어야 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달라져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죠. 안 변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안 바뀌려고 애를 써요.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바뀌어져 버리면 포기해야 될 거나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삶도 괜찮은데 뭐 이것저것 즐기면서 사는 삶이 괜찮은데 바뀌어버리면 내려놓고 손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 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죄인중의 괴수를,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뀌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바뀌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안 바뀌니까, 하도 안 바뀌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생겨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내가 바뀌게 되면 상대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안 바뀌나 하면 내가 안 바뀌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죠.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의 경험 말고요, 지금, 오늘,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30년 전에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30년을 산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죄인 중의 괴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도 귀하지만 그거 말고 최근에 만나서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 내가 날마다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과 환경이 나빠져도 내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공의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겠지만 악인들을,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세상은 뒤집혀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 배신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배신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배신자들은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악인과 배신자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나 이방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더 잘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찾아오고, 그래서 짐승과 새들이 죽고 온 지방의 채소가 다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배신자들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심판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악인이 형통하고 배신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평평한 땅에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것과 똑같대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뒤집어진 세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수준이고, 이거는 평평한 땅에서 안전한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경주해야 될 대상은 말이야. 사람이 아니고 말과 경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평한 땅이 아니고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서 네가 살아나야 되는데, 너 지금 보행자 겨우 평평한 땅에서 벌써 지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너 말과 경주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네가 살아남아야 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치게 될 말과 같은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더 강한 존재들이 누구냐? 예레미야의 가족들입니다. 예레미야의 형제들.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속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데, 근데 가족들조차도 너를 배신할 거라고,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너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단다. 하나님은 악인과 배신자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믿음과 인내를 겸비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라는 것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 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패배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전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으로부터 아예 보호하는 것, 동떨어져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건 더 큰 믿음인 거고 놀라운 인내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황불을 피해서 롯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강한 용사라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면서 물이 주는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해서 옮겨서 반석으로 옮겨지는 것도 귀한 은혜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흉년을 피하기도 하시지만,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해결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때도 있지만 더 넘어서서 상황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예레미야에게 네 가족들이 너를 속이고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 살아내야 돼. 끝까지 말씀 전해야 돼. 인내로 견뎌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나약해지면 안 돼.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부도 지혜롭게 한 번 한 번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죽었어 어떻게 된가 이러고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너희도 이 상황 속에서 강한 용사로 살아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자 선생님 이런 말을 했죠. 생우우환 사후안락. 우환이 있을 때는 사람은 오히려 살아내고 안락한 상황에 처하면 쉽게 죽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안락한 땅에 있으면 죽음에 이른.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나약해집니다. 천적 있는 동물들은 어쨌든 천적을 피해서 살아내려고 나름대로 살 방법을 궁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먼저 보고 남을 품어라. 내가 먼저 변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좋겠구나. 네가 더욱 강한 믿음과 인내로 험한 세상 승리하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가슴에 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도 수십 년 지났는데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우리의 구원받은 몸을 갖다 바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연단받는 순금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날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삶의 자리는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몸을 구원하여 주신 몸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며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야 되겠고 주저앉았다가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들도 변화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0일 기도학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45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5일 남았사오니 이 기간 안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적절한 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모임은 8월 말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서로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예배만큼은 생명같이 여기고 한 번의 예배도 온 정성,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있는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절반 정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현장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과 인격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함께 인격과 인격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예배 생활을 생명같이 여기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며 영적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국자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시기를 감당해 나갈 때 각자 맡은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 우리들은 기도하며 방역에 힘쓸 때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에 이동 간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있는 지역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군대 입대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 자녀들, 또 가야 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도 참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위험한 곳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안부하여 주시옵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뱃속에 잉태한 생명 잘 추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지금도 적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여 나부터 변화된 삶을 통해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옆에 사람을 더욱더 가슴으로 품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